지난번 저희 교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면서 극동방송국에서 더 그레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 교회 발자취에 대한 그런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목사님께서 교우들과 함께 즐겨 부르는 찬송이 뭐냐고 묻길래 오늘 봉헌송으로 함께 찬양드린 306장 죽을 주인 살려주시니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후렴에 감당 못할 크신 은혜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이 저의 고백이자 우리 교회의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 찬송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소망 중에 사는 것도 감당 못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 못할 크신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실 때 감당 못할 크신 은혜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 한번 주겠습니다. 감당 못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1층에 있는 분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감당 못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제목을 붙입니다. 19절과 21절에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알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이 감당치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당신 대통령이 사면장을 주었으니까 오늘부터 자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웬일이야? 내가 사람 죽인 사람으로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그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감당할 수가 없다. 정말 이 은혜, 대통령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된다. 그럴 때 감당 못할 크신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고향 땅에 왔는데 아버지 만났는데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도시에 가서 이렇게 사업에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재산을 불려보려고 했는데 재산을 불리기는커녕 이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허비하고 낭비했어요. 가난하다 못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흉년 들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키우게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긴 그 콩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거를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야 이놈아, 네가 돼지냐, 왜 네가 돼지밥을 먹냐? 그 정말 자기가 이렇게 너무 처량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내가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지만 이제 아버지 품꾼의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너무 뜨겁게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여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막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아들이 이렇게 이런 말을 했을까 보면 아버지를 별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부모님 유산 받아가지고 다 날려버리면 아버지 별 면목이 없잖아요. 근데 그뿐입니까? 아버지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늘과 아버지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죄를 졌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 가지고 어떻게 낭비됐어요? 다 불의한 일에 나쁜 친구 사귀고 허랑방탕하는 가운데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죄를 졌다고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비참해진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뭐 어떤 일이 잘못되면 내가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그냥 아버지가 원치 않는데 막 졸라대 가지고 유산 받아 가지고 다 이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으니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다. 아버지께 돌아가서도 안 되지만 이 상태로 있어서는 대조보다 못한 인생으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가기는 가되 내가 아들이라고 더 이상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품꾼, 날품바지로 하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죽지 못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액을 붓고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참 고향에 돌아가고 또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께 가지만 막 성공한 것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잘 된 것이 없어가지고 아예 고향에도 가지 아니하고 또 부모 형제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특히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고 또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나는 죄가 많아서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막 자기를 자책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100점짜리 인생, 100점짜리 신앙만 원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50점이 될 수도 있고 빵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나는 못됐다, 못났다,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지금 이 둘째 아들 집으로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이 그 마을 밖에 나와 있다가 멀리서 오는 그 거지 행색의 아들을 보더니 막 달려갔다고 그랬거든요. 유대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양반 사회라 어떻게 막 체면 없이 막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근데 그게 아들인 것을 확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기 때문에 성공해서 돌아오든 실패해서 돌아오든 막 쫓아가서 이렇게 얼싸안고 보니까 어때요? 돼지하고 살아가지고 막 돼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악취가 납니까? 그런데도 막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아이고 이쁜 내 자식, 어쩌다가 이제 왔냐? 재산은 다 어떻겠냐? 좋은 옷 입고 갔었는데 그 옷은 다 떠났냐? 이런 말 안 하고 이렇게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다면 여기 지금 22절 23절에 말씀하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이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들이 나에게는 제일로 소중하다고 하는 뜻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어떤 언약이잖아요. 너는 품꾼이라고 하지만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원래 내 아들이었고 실패하고 왔을지라도 돈 다 잃어버리고 왔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다시 내 아들로 삼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다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그 당시 품꾼들은 신발이 없어요. 지금 이 아들도 멀리서 돌아올 때 맨발로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신발을 신겨라. 좋은 가죽신을 신겨서 이제 아버지 아들로 이제 인정해 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의 종들이라든지 품꾼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이것을 확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집안 사람들만 아니라 온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소고기 파티, 송아지 고기 파티는 최고급 요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파티를 해서 이렇게 그 아들이 내 아들인데 이렇게 환영한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탕자를 맞이해 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뭘까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도 아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 자체가 소중하다. 그래서 그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찬양을 연주했는데 여러분 다 잘 들었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독생자까지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과 쌍둥이 말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 정도로 중요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말씀을 해석한 말씀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 목숨,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도 너무나 고맙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당치 못할 큰 은혜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오셔서 죄인인 나를, 더러운 나를, 이렇게 실패하고 죄책감 속에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나를 아니라고, 너는 내 사랑이라고 이렇게 품어주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뵐 면목이 있어요. 나는 점수를 A 플러스 못 받고 100점 못 맞아서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50점 맞았어도 하나님을 볼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를 볼 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 관계와 그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업적이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어떤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뵐 면목이 있어요. 오늘 이 탕자처럼 나는 별 면목이 없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소극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졌어도 죄책감이 있어도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소중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작은 죄를 또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또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용서하면 다 마음이 풀어지면서 편안해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복수하고 싶은 그 악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 이렇게 악취나는 비참한 내 인생을 다 벗겨내고 이렇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금가락지를 낀 송아지를 먹고 잔치하면서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문내주는 그 아버지가 있으니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용서로 받고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그 책임을 다 넘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본인이 가져가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의 사랑이라고 해요. 십자가는 공의의 사랑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는 돼요. 근데 우리가 심판받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공의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사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자격없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만사를 제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도 내가 한 달간 의롭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찬식을 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달 동안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려고 성찬식을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식을 죄를 회개하면서 받으면 누구라도 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의인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당 못할 크신 은혜는 doing보다 행함보다 being, 존재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치 못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 못할 크신 은혜는 마치 구원선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이 나서 그해 12월에는 우리 유엔군과 국군이 이렇게 38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거의 두만강, 압록강까지 도달해서 거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북한을 통치하는 김일성이 중국의 지도자 모택동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소련은 우리 못 도와준다. 근데 중국에서는 100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북한 군대를 도와주게 돼가지고 막 인해 전술로 막 쳐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서부전선에서는 미8군이 올라가고 이쪽 동부전선으로 해서는 원산 쪽으로 해서 저쪽 미국이 10군단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10군단이 어디서 온 군인들이냐면 주로 저기 미국 텍사스에서 온 군인들이에요. 텍사스는 온도가 어떻게 되죠? 더울 때는 40도, 50도 올라가요. 열대지방에서 훈련한 사람이에요. 한국전쟁이 딱 왔는데 겨울이 12월 달이 됐어요. 영하 어떻게 돼요? 30도, 40도 막 내려가는 거예요. 다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와가지고 막 계속 인해전술로 막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후퇴를 결정하고 원산으로 후퇴하는데 원산이 이미 다 저기 수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흥남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나오게 됐는데 그 당시 그 10군단 병력이 한 10만 명이 됐습니다. 그들을 이제 실어나를 배가 왔어요. 계속 비행기가 막 엄호를 하면서 다 태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이렇게 갑판 배, 탱크라든지 무슨 대포라든지 이런 거를 어마어마한 막 그냥 무기로 하면 막 수백만 톤 되는 그런 무기를 다 실어 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김백일 장군과 이제 현봉학이라고 하는 통역관이 그 장군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사람이 무기보다도 중요하지. 무기를 실어 간다고 사람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피난민이 지금 수십만 명이 살려달라고 같이 피난 가자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미군만 빠져나가고 이 무기만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삭돼서 있는 그런 엄마들도 지금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국제시장에서 보았던 그런 이제 구조, 피난민이 배에 타고 나오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정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결정하는 장군은 나중에 잘못되면 이걸 자기가 책임져 가지고 별 떨어지는 거요. 군복 보고 제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려워 결정하기가. 그렇지만은 정말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그 무기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에다가 사람을 9만 명을 태웠어요. 1000명 타는 배에 막 5000명씩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실어 날랐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9만 명이 구조받게 됐는데 그 중에 뱃속에서 아기가 5명이 태어났습니다. 만약 그 무기를 그냥 싣고 그냥 아니야 우리 명령을 따라서 무기가 중요해. 전쟁이 끝난 게 아닌데 전쟁을 하면 무기가 있어야 돼 하고 무기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 9만 명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당 못할 은혜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구원선, 예수님이 선장 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선을 타다 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구원선에 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당치 못할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 북한 땅에는 지금도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도 예배 드리러 갈 그 예배당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곳곳마다 예배당 있잖아요. 오늘도 본데 이제 시골이 고향인 분들 시골에 가면 지금도 시골에서 지금 예배 드릴 거예요. 그렇죠?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피난민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값비싼 무기를 다 버리면서 탱크를 버리면서 그 사람을 택기 때문에 그 배 탄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국제시장을 이루고 장사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 건설을 하는 주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똑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감당 못할 크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감당 못할 크신 은혜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감당 못할 크신 은혜고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내일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사는 것도 감당 못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어떤 보답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306장 찬송대로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는 것이 옳지요? 아멘입니까? 예, 감당 못할 크신 은혜에 우리가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는 그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려내느냐 그거죠. 자기 장군 별이 떨어지는 판인데 잘못했다가는 이 엄청난 무기를 다 바다에다 버리면서 이 사람을 피난민들을 싣고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들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 엄청난 그 무기를 다 바다에다 버리고 못쓰게 다 폭파시키고 사람을 태우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자기를 막 정죄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거나 스스로 악인으로 치우쳐서 악을 행하다가 함께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하나하나를 값주고 사신받은 너무나 소중한 게 나이거든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온 노래도 있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사랑받기에 태어난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태어난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늘 그렇게 나 자신을 소중하다고 노래하며 살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감당 못할 크신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멋진 인생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3대 업종이라도 내가 소중한데, 내가 하는 일 소중한데,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을 또 행복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나 이런 분들 쓸모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님이 늙었다고 이제 쓸모없다고 이제 나를 못 도와준다고 부모가 아닙니까? 그래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돈 많이 못 벌어온다고 돈을 다 낭비했다고 그러면 그 자식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내가 소중한 사람인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생명 바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더불어 사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정말 잘 되는 사람은 내가 신경 써서 잘 돼요. 잘못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성적이 나쁜 사람, 정말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직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막 우대하고 당신 같은 분이 계시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막 칭찬해주고 힘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당 못할 크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에게도 별명이 미운 오기 새끼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 같은 애가 태어났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희 큰 이모가 오시면 항상 이제 저희 형제가 7남매니까 보면 아이고 거기 셋째 아들 거기 아주 미운 오기 새끼 하나 있지. 그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와보라고 전도하신 목사님이 막 나를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뭘 못하는데 못 낳는데 정말 부모님 속도 썩이고 또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막 이렇게 비관하고 원망하고 늘 앞날을 염려하고 살던, 그래서 폐인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막 때로는 이런 막 원망이 막 일어날 때는 막 어떤 사람을 막 죽이고도 막 싶고 막 그랬어요. 엄청난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그대로 내가 인생이 지금까지 한 50년을 살아왔다면 아마 사람도 죽였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 내가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그렇게 부모님도 참아주시고 너는 7남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너는 7남매 중에 귀한 아들이야. 그래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제 효도할 아버님이 먼저 세상 떠나셨기 때문에 덜 명절만 되면 마음이 아파요. 좀 더 살아계셨으면 내가 좀 효도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당 못할 크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나보다도 남을 귀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용기 주고 힘내라고 하고 돈 좀 없으면 어떠냐, 그냥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 너가 행복한 것이 내 행복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꼭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야만 성공한 것이 사랑받을 자격입니까? 우리가 안 해도 그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열등감과 정말 나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이런 자기감 속에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오히려 행복인 거예요. 좀 우리 교회에도 뇌성마비가 있는 자녀를 두신 가정이 2가정이 있어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자식이 나가서 정상인으로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평생 태어나서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이 그 부모님이 불행할까요? 아니죠. 정말 어릴 때 2살 때 열병이 나가지고 열이 40도 50도 올라가는데 그 순간을 이렇게 빨리 대응을 못 해가지고 이 뇌에 열이 올라가서 뇌가 파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몸이 뒤틀리고 말도 할 수 없고 앉을 수도 없고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자녀를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돌보면서 사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셔요.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봅니다. 불행한가? 아니요. 오히려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 뇌성마비 아이를 뒀는데도 그 부모님은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예수도 잘 믿고 살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냥 형식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되면서 이 아이를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랑의 의미도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다가 내 몸이 병이 나고 아프고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옆에 내 부모가 내 옆에만 있어도 행복이고 내 자녀가 못됐어도 실패했어도 옆에만 있어도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나도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삶에는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JTBC에서 스카이 캐식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어제 잠깐 우리 둘째 아들 소개받고 보게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편만 바빠서 못 보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와닿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느냐 쭉 얘기도 이렇게 들으니까 마지막 편만 봤는데 전체를 다 보는 것 같아요. 스카이가 뭐예요? 서울대, 고려대, 연대를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목표를 두고 막 경쟁하는 애들이 서로 이렇게 1, 2등 다투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뭐라 할까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죽고 또 학원 또 선생님이 감옥에 가고 또 그 아들 중에 하나는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성적 올리기 위해서 문제풀이 몇 번 하는 게 중요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부모를 설득해 가지고 학교를 자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공부에 꼭 1등을 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막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인간답지 않다 보니까 경쟁자가 죽게 하고 그 책임이 또 자기들이 있어서 감옥도 갔다 오고 이런 과정에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정말 공부 잘하는 게 세상 성공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 아버지들이 또 막 이런 변화를 일으켜요. 검사요, 막 의사요, 막 세상 내놓으라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마을 이름 자체가 스카이 캐슬인데 그 부모들이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아이 위주로 그 아이 위주로 살자. 그래서 함께 행복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드라마다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속썩이는 사람을 있을 때 예수님이라는 안경, 십자가 안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지금은 저래도 나중에는 잘할 거야. 십자가 안경으로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존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나도 행복하고 그대도 행복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감당 못할 크신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번 명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